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단 꽃꽂이를 섬기는 귀한 딸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극적인 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둘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생김새나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두 형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의 이름은 털이 많다는 뜻이고, 그 별명 에돔도 피부가 붓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피부도 거무튀튀하게 남자다운 그런 모습이었고, 동생 야복은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아주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그냥 주어버릴 정도의 이런 것을 보면 호탕하고 대범하고 하고 싶은 일은 망설임 없이 그냥 시원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하지만 욕심이 많았고 깨돌이였습니다. 무엇보다 더 지기 싫어하는 그런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형과 경쟁을 했던 야곱은 사냥을 하고 돌아와 몹시 배고파하던 형 에서를 끼워서 팥죽 한 것을 주면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사냥을 나간 틈을 타서 눈에 오던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게,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다 가로챘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받을 축복을 동생이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남자답던 에서가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심령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7장 41절에 보면 동생의 분노한 에서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결심을 했는지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볼 때 아무래도 살인이 일어나겠다는 그런 우려에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야곱이 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붙어 살면서 복을 받고 큰 부자가 되어집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고 아버지도 그립지만, 그러나 형의 진노가 식으면 내가 그 전가를, 그 소식을 너에게 알려줄 테니 그때야 돌아오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소식이 아무것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가 너무 잘 되니까 외손촌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또 처남들도 거칠게 대하고, 그렇게 있다가는 더 이상 있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고향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서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이 가까울수록 형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더 엄습해 옵니다. 형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형이 나만 죽이고 말까? 내 아내랑 내 자식들도 다 죽일까? 내 종들도 다 죽일까? 재산만 빼앗을까? 너무 근심된 야곱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종들 중에 똑똑하고 머리 좋은 말 잘하는 종들 몇을 골라가지고 불러서 그들을 형에게로 보냅니다. 가서 내 형님이 어떤 상태인지 어떠한지를 알아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그럽니다. 내 형님에게 가서 주의 종 주의 아우 야곱이 외갓집에서 20년간 살면서 돈도 많이 모으고 많은 짐승도 모으고 거부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의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말할 때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말을 듣고 형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갔는데 그들은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무 말 없이, 한마디 말 없이 야곱에게로 달려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종들이 야곱에게 달려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형님이 아무 말씀 없이 400명의 군사를 지금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야곱을 용서했다면 400명의 그런 군사를 거느리고 올 리가 없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환영하러 온다면 그렇게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오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400명의 군사가 때를 지어 온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들바들 떨면서 전략을 세웁니다. 급히 재산을 둘로 나누어서 한때는 앞에 한때는 뒤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앞에 때가 에서에게 당하면 뒷때는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명하여 제 고향 제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돌아가라고 가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찌 형의 400명의 군사의 칼 앞에 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진리, 사랑을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요단강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갔지만 이제 거부가 되어 2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죽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형의 칼에서, 제 형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두려워하면 형이 와서 저와 제 처자를 칠까 두려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전에 제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야곱아, 내 씨를 셀 수 없는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왜 제가 이렇게 형님의 칼 앞에 서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잽싸게 신속하게 재산을 2대로 나누어서 한때가 당하면 한때는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상술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재산이 100억이 있으면 100억을 몽땅 한 군데다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0억은 은행에 두고 50억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억을 날려도 50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만 투자하지 완전히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 망해도 반은 망하고 반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본, 남의 자본, 은행 돈, 사돈 팔던 돈까지 다 끌어다 그냥 투자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망하면 사돈 팔천까지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유대인입니다. 자기 재산을 2대로 나누어서 형이 앞에 때를 치면 뒤에 때를 데리고 피하자 하며 대비를 합니다. 야곱은 에서가 물질에 약하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의 공세를 펴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자기 재산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2 아내와 여종들, 11 아들과 딸들, 그리고 모든 종들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재산과 가족들과 종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했지만 자기는 건너지를 못합니다. 형 에서에게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를 자기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불안을 몰고 오고 두려움을 몰고 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고 대성공을 거둬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죄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형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질 공세로 형의 분노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말에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뛰어난 머리를 굴리다가 오히려 쉽게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조용히 넘어갈 것을 잔머리 굴리다가 더 크게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돈이면 다 된다고 그럽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돈의 힘은 큽니다. 그의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어집니다. 정치도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돈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지만 돈에 사람의 마음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 돈 때문에 난리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뭡니까? 다 돈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 정치인들이 돈 문제로 구속되고 돈 문제로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돈입니다. 뇌물죄가 뭡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그 정도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물질 공세를 펼쳤지만 다 될 것이 펼치면서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그는 많은 재산을 끌고 무리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게 안 먹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행에서가 두려워서 혼자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손에 누가 붙잡혔습니다. 야곱은 그분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를 도와주면 형 에서와 400명의 칼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럽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서 가장 시급한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서에게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공격해서 야곱의 모든 소유를 잃고 처자식을 잃고 야곱 자신도 죽게 되어진다면 야곱의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그 재산과 그 수고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의미가 나오고 없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60대 초반인데 50대 후반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는 장례를 끝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게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절대로 재혼하지 마라. 예. 절대로 재혼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는 무조건 안 한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안 한다. 저는 무조건 안 한다 그러면 진짜 안 할 겁니다, 지금. 예. 절대 안 한다. 예. 우리 집사람은 물론 하라 그러죠. 저도 하라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래, 안 할게 해주십시오.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재산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이 마이크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야곱은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에게 축복해달라고 막 떼를 쓰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싸움의 끝이 안 날 정도로 끈덕지게 달라붙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환도뼈는 허리뼈로 하체와 상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환도뼈를 치셨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야곱은 그분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떼를 썼습니다. 그때 그분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천사가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을 새롭게 고쳐주기 위해서, 새로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꾸어 주시려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자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그럽니다.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제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발꿈치 잡는 야곱이 아니라, 남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으니 그 누가 너를 감당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너를 해치고 너를 죽일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나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된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이 형이 이용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야곱은 모든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형 에서를 대할 때도 육적인 방법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약한 형을 그 약점을 이용해서 형을 돈으로 화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 사건 이후로 영적인 방법으로 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형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전에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가면서도 형의 칼날이 두려워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했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야복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름. 야곱은 자신들의 아내와 아내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앞장서 갔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뒤에서 숨던 야곱이 이제는 앞장섰습니다. 비겁하고 겁 많았던 야곱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7번에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가까이 갔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한 곳에 가만히 서서 한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인사하면서 절을 하면서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왕이나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멀리서부터 7번을 절하면서 차츰차츰 가까이 나아갔던 그런 방식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앞에 두고 최대한의 예의와 존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초밖에 차이 나지 않은 쌍둥이 형에게 여러분 7번씩 땅에 엎드리면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어려서부터 형 에서를 우습게 봤습니다. 그렇게 형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니나 나나 몇 초 차이로 나왔는데 몇 분 차이로 나왔는데 네가 뭐 형이냐 라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야곱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무시합니다. 형은 사냥 같은 것을 좋아하니까 힘만 세지 우락부락하지 섬세함이 없습니다. 별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장자권에 팥죽 한 것을 팔기도 한 것은 사기도 한 것은 팔라고 한 것도 에서를 무시한 처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성공을 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실패가 없고 성성정고하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 성성장구하는 사람, 실패하지 않은 사람, 절대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거꾸로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한 대 맞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을 여러분 왕궁에서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교육입니다. 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는 40이 되어서 그때 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를 살인사건을 일으키고 광야로 도망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40년을 처가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릴 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보리 스말만 있어 절대로 처가살이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는 처가살이가 좋습니다. 우리 아들도 처가살이야.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형 에색에서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권도 샀습니다. 아버지도 속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살아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기른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보다 더 한 수 라반은 위였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쏟고 또 쏟습니다. 그런 꾀돌이 그렇게 머리 좋은 야곱이었지만 쏟고 또 쏟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첫딸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달라니까 여러분 라헬 7년을 일해달라 그럽니다. 7을 일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닙니다. 다른 딸을 주었습니다. 네가 그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럽니다. 14년을 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쏟고 쏟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거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야곱으로서는 형 에서와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가 마음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는 야복강가의 사건이 씨름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의 환도뼈까지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뛰어갈 수 없습니다. 달려갈 수 없습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바꾸어줬습니다. 야곱이 승승장구하며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물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거만했던 야곱이 야복강가의 사건으로 그는 낮아졌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야곱의 교만도 함께 꺾여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부드러워졌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절하며 에세게로 나아갈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야곱의 자존심에 정말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급격한 태도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형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서로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복하기 위해 20년 동안 칼을 가렸던 형 에서가 이렇게 나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20년 만에 만난 형과 동생, 그동안의 후회와 아쉬움과 미안함, 모든 것들이 눈물로 흘러내립니다. 형도 울고 동생도 우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안한 채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과 동생을 다시 만났고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버립니다. 용서와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에서가 보이는 이 따뜻한 환영은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고 야곱에 대한 복수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야곱은 이러한 형 에서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자 형 에서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도 물질이 많다, 나도 가진 것이 많아서 나도 만족한다. 그러니 내가 안 줘도 된다. 네가 고생해서 네가 번 것이니까, 네가 가꾼 것이니까 네가 다 가져라 그럽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의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럽니다. 야곱은 형에게서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한순간에 돌려놓으신 것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음보다 차가웠던 에서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의 온기를 심어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복수심에 가득한 에서의 마음을 녹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준비한 예물을 에서에게 주자 에서가 처음에는 사용했으나 야곱이 강권하자 그 예물을 결국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에서가 야곱과의 관계에서 지난날 맺혔던 한과 모든 원통함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화해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동생 야곱에게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럽니다. 에서가 동생을 앞에 편하게 인도해 주겠다는 그런 호의까지 베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가 가능했던 것입니까? 이렇게 된 데는 결정적인 역할은 야복강 사건입니다. 야복강 사건이 이 두 사람의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변하자 다 변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자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다 변합니다. 내가 바뀌면 다른 것들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정인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분에게 20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20대가 되었는데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막 계속해서 부모의 속을 썩입니다. 방탕합니다. 집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자식은 인간이 될 놈이 아니다. 내가 총으로 쏴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죽일 수가 없으니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지리산으로 올라가서 죽겠다 생각하고 아들과 함께 지리산으로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숨이 헐떡거렸습니다. 그래서 야, 좀 쉬었다 가자 그러면. 그래서 자점 쉬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럽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20살이 되도록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등산을 해보는 거 처음이네요. 아버지와 함께 등산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아버지가 여기서 찔림을 받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매일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핑계로 아들과 단 한 번도 함께 등산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문제는 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아들만 혼내고 아들만 책망하고 아들을 죽여버려야 될까지 생각했던 이 아버지가 결국은 내 잘못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큰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아들에게 내가 잘못했구나 사과를 하고 함께 하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들이 그렇게 방탕했던 것입니까? 이 아들의 행동은 아버지의 사랑이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습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모르고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들만 미워하고 아들만 채찍질하고 아들을 혼내고 심지어 죽이고 싶어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문제를 알고 아들에게 사과하면서 두 사람은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기준을 자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 너 때문이다. 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을 합니다. 막 혈기를 부립니다. 네가 바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큼은 해봐라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 주었는데,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나 거기는 화해가 없습니다. 화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것은 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것은 티고 내 눈 속에 있다는 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집을 만들 때 많이 쓰는 그런 큰 기둥과 같은 나무입니다. 티는 무엇입니까?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 큰 나무에 나무 자락에서 떨어지는 그런 잎사귀와 같은 그런 그게 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많은 티를 다, 남의 모든 그 많은 티를 다 모아야만 그 들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속에는 티만 보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의 눈 속에는 없는 티고 내 눈 속에는 들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바뀌니까 다른 것도 안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처럼 지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화목과 화해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릴 때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사람들 관계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미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서 얼굴 보기도 싫고 이야기 나오도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등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사과해야 할 대상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상을 살면서 등지고 원수 맺고 살면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용서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서가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서가 있어야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그랬듯이 서로에게 달려와서 맞이하여 끌어안고 기쁨의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용서의 입맞춤을 나누므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는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보기 싫어, 아버지를 만나기 싫어하고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변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질 때 에서가 바뀌었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 내미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미운 사람 아버지 하나님 원수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대상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화해함으로 가정이 화목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극적인 화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저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였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과 괴로워 이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짐으로 아버지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했던 에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욕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배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용서의 입맞춤으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아버지 서로하고 화목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곱이 변하니 에서가 변하였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야복강가의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속이는 자가 하나님과 괴로워 이기는 자로 바뀌어졌을 때 에서도 바뀌었고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화해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